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중에 화요 기도 모임을 참 오랜만에 갔었는데요. 새삼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토로하고 싶을 때 당장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구나, 참 이런 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번에는 형제님들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우리 자매님들 불러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에 동행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당연한 예배가 아닌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또한 개인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코람데오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늘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코람데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 이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눈과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한태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모두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좀 찬양대가 많이 풍성해 보이네요. 네, 인원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네, 귀한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피드백 설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7일까지 우리가 받고자 하니까요. 오른쪽에 QR을 타고 들어가시면 여름 수련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수련회를 또 준비할 때에 많은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설문지 꼭 작성해 주시고요. 못 가셨던 분들 중에도 한번 들어가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가족팀에서 하반기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과 또 강의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모집 인원이 선착순 6명입니다. 6명. 6인의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6분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일정이고요. 내용도 꽤나 유익한 내용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송건희 청년에게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온 우리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교제 안에 충만합시다.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보령에서 이동하는 중일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때까지 또 그리고 이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또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이 쭉 이어지길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정말 많이 덥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걸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돼서 오시던데 날이 진짜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에 관한 더위를 예방하는 여러 수칙들은 잘 아실 거니까 잘 지키시리라 믿고요. 특별히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잘 지키시고 또 8월 한 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새 학기와 또 남은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해야죠.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작게 표시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열리거나 혹은 뭐 이제 관련된 링크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이콘이죠. 아이콘. 또 우리가 어떤 분야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사람 혹은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칭할 때 아이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대부분 이 표현을 아이돌 가수들에게 잘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데뷔한 뉴진스라는 그룹을 보면요, 이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룹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 이게 이제 뉴진스의 소개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돌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이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뉴진스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청바지. 네, 청바지도 맞고요. 그 그림 중에 토끼, 맞아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아이돌 전문가답게. 그 토끼 이미지 여러분 보셨죠? 뭐 버니즈라고 한다던데, 팬클럽 이름도 그 토끼 이름을 따서 버니즈라고 했다던데, 이렇게 우리가 딱 뉴진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아이콘은 그리스어인 아이콘, EIKON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성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의 초상이나 조각상을 뜻하는 단어가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가장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삶, 이런 거를 칭할 때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앙과 삶이 사실은 하나로 맞닿아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됐었는데요, 그 말 안에 이제 뭐 상징이나 뭐 롤모델 이런 이미지가, 이런 의미들이 담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이콘이라는 의미로 발전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본 의미를 담아 생각해 보면 사실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말은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이 시대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이유가 자신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장 명예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아이콘의 의미에 맞춰 생각해 보면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가장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위로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위로의 아이콘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위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잘 보면 자신이 위로를 받았던 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편지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편지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인편으로 그걸 전달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전달하고, 이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편지만 전달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바울의 마음도 알려주고, 또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변화됐던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편지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돌아와서 바울을 만났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와 다시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의 상황을 5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었다라는 말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또 사람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 내 낙심한 마음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를 받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 자신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반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자신들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증언한 내용을 잘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디도가 들려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찾아왔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참 특이한 표현이죠. 마치 위로가 또 다른 위로를 낳은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에게 전해졌던 고린도 교인들이 주었던 위로가 디도에게서 다시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이 처해 있던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었는지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지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우리 TF팀의 아이디어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서로에게 주는 그걸 했었죠.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몇몇 청년들이 편지를 써서 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잘 못 썼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편지를 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주중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감정이 뭐였냐? 위로였습니다. 위로. 뭔가 그냥 얼굴을 보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고, 그냥 당연하게 할 수도 있는 과거의 일들, 뭐 지나간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한자 한자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눌러 써서 접어서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집회를 할 때 거기가 이제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요, 정말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불을 꺼놔도 다 보여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집회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참 누구는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막 세상 기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마음이 위로였어요. 위로.
정말 큰 위로가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담감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고요. 껄끄러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시간들 속에서 다 함께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저에게는 진짜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그때는 다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요,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면 결국엔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아이콘이 되어서 내 삶에 각인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다시 힘을 내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시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시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관계라는 것은요,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는 것도 결국엔 관계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권면들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디도를 향해 바울이 써줬던 편지가 바로 디도서라는 거죠. 자신이 전도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레데라는 지역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의 후임으로서 이 그레데 지역의 목회를 해 나가야 할 디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떠나지만 이제 그곳에 남을 디도가 이곳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런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써준 편지가 바로 디도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쓰는데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디도가 마주하게 될 그레데 사람들의 삶도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런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이런 권면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원했던 것은요, 위로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직은 불완전하고 혹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할 것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괜찮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결국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정말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잘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말 유익하고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전념해라.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일을 해주어라. 이런 부탁을 디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시대만큼 열심히 사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참 열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말합니다. 너도 나도 내가 뉴진스가 될 거야. 내가 손흥민이 될 거야.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고 싶다 말하는 그 아이콘의 대부분은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채우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명예로운 사람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아이콘이 되고 싶다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섬김의 아이콘, 위로의 아이콘, 나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저마다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은 결국에는 쾌락적이고 즉흥적인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된 디도가 경험해야 했던 현실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에게 마르지 않는 힘이 되는 능력도, 모든 것이 미숙하지만 새롭게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했던 디도를 도와주는 힘도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했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으며 서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이콘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 채워져 있는 모든 열심이 나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한 때로는 맹목적인 경주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미뤄둔 채로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는 세상적인 영광을 채우는 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에만 몰두해서 달려온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디도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아이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사랑해 주고자 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품어주고자 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려는 그 열심들이 채워졌을 때 결국엔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의 마음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각자를 위로의 아이콘으로 생각해주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마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분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로, 서로에게 전해지는 그 위로로
서로로 또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마음으로 각자를 위로하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아이콘이 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 또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마음의 위로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마음을 전하며 사랑이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위로의 아이콘이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서 함께 한 마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아이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서로에게 주는 그 위로가 우리 가슴 깊이 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장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위로만을 강요했고 그들에게 사랑만을 강요했으며 나의 부족함을 그저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우리들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도에게, 또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전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슴 깊이 누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로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관계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넓은 마음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서로를 자비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아이콘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의 아이콘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써 우리를 부어주셔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아이콘이 되고 싶은 삶을
꿈꾸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소망해 왔는가? 노력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전하겠다 다짐했던 삶에 대해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보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람데오 청년부 여러분, 샬롬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가지고 좀 했는데, 네,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예배 끝나고 뒤편으로 와주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곳곳에 듬성듬성한 느낌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새롭게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소식은 짧네요. 첫 번째는 여름 수련회 피드백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옆에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련회 때 느끼셨던 그 어떠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쉬웠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솔직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또 여러분들께서 다시 올 그 여름 수련회 때 더 보다 나은, 또 여러분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더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또 수련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피드백이오니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공지, 새가족팀에서 교육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송건희 청년에게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수련회 영상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안 나왔죠. 그래서 수련회 영상을 원래 오늘 틀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 틀기 잘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는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 되게 잔잔한 느낌표를 이번에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청년들을 중보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